오늘 여기 PPT가 안 되는 관계로 이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주기도문 후에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가 없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임재라는 찬양을 찾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요. 악보를 다운받으신 이후에 우리 바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배 앞에 서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또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제 85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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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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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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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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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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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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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재환 집사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성백 장로님 가정 오늘 못 나오셨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두 분이 지금 심하게 앓고 계십니다. 우리 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PPT가 안 되는데 이 PPT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원래 저기 앉아가지고 PPT 연결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김건우 집사님. 한국 들어가시면서 이거 제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그 연결하는 잭이 어디로 갔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연결을 못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급히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성경 말씀 구절들을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냈거든요.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이 성경 구절 카카오톡으로 보낸 거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길기도 하고 깁니다. 마음을 푹 놓고 들으시면 돼요. 오늘 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 뒤에 새로 오신 청년 또 두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데 또 작지만 또 오늘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또 그렇게 크게 작은 교회는 또 아닙니다. 청년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 매 주일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고민하는 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내 교회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도 왔던 청년 잘 왔습니다. 내 교회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죠? 눈 뜨고 교회 갈 고민 없이 갈 교회가 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되고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말고 청년들 또 모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냥 이사를 했는데 아름아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저 랭리로 이사를 했거든요. 제 첫 직장이 랭리 쪽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제철을 따라 랭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랭리에 가서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밴쿠버까지 오는데 오면서 알았습니다. 야, 서리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서리인데 랭리 인근에서 사시면서 오시는 분들 코키틀람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면 못 올 거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세상에 말이 안 나오게 감사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사 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재정 보시는 집사님 아시죠? 두 분 최희연 집사님하고 우리 박준성 집사님 교회 재정 이야기하면서 얼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목사님 우리가 지금 밴쿠버에 있을 게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코키틀람 어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눈 크게 한번 뜨시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저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오고 가면서 눈 크게 뜨고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핸드폰으로 검색 빨리 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복음에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카톡 열으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에서 끊으려고 하니까 끊으면 너무 짧고 또 안 끊자니 참 길이가 좀 애매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 애매해도 우리가 다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게 깁니다. 오늘 길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빈무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빈무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빈무덤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들 안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부활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거 붙잡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모습이 세상 문제로 인해서 밤낮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 살펴보았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빈무덤과 세마포를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모습 역시
복음 앞에 어느새 냉랭해져 버린 내 마음,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지금 빈 무덤을 붙잡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세상에 방금까지는 이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방금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속에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그 머리편에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묘사가 얼마나 놀라운 묘사냐면 여기 12절의 이 문장 구조는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하나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앉아 있고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앉아 있더라. 이게 뭘 연상을 시키냐면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불리우는 법궤의 뚜껑을 연상시키는 장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법궤, 언약의 두 돌판 담고 있다고 해서 언약궤 이렇게 불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데 이게 전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죠. 죄를 상징한다고 배웠죠. 두 돌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모세가 던져서 깨트리고 다시 받은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섬겨도 마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이게 바로 선악과 묻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의 악함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만나 하루치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치 거두었다가 그거 다음날 다 썩어버렸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안식이 전날엔 이틀치를 저장해라 그랬더니 이틀치 저장하면 썩던데, 그래서 안 거뒀다가 쫄쫄 굶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는 전부 인간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죄가 법궤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법궤 위를 뚜껑으로 덮어버리는데, 이 뚜껑을 죄를 덮는 뚜껑이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기르는 두 규빗 반, 다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도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속죄소의 모양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지죠. 순금은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순금을 가지고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널쩍한 판 양 끝에 그룹들이 세워집니다. 그룹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의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양쪽에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는 자리, 혹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널쩍한 판 양쪽 끝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앉아 있는 모양인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뚜껑은 하나님이 앉는 보좌,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이걸 시은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앉는 자리다. 이 시은자 혹은 속죄소의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 예수님의 시체를 중심으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12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시은자 속죄소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람의 죄를 덮는 속죄소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누운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앉는 자리, 시은자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속죄소는 하나님이 강림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시은자라고 불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자리가 지금 이 속죄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이 속죄소라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이거죠. 그 이유는 사람은 본질상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무도 없죠. 오직 모세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참시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사이에 숨겨놓고 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 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죄를 덮고 있는 뚜껑 아닙니까? 이 뚜껑이 죄를 덮고 있으니까 이 뚜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뚜껑 위에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는 겁니다. 이 뚜껑이 지금 사람의 죄를 덮고 있으니까. 근데 이 뚜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소가 속죄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속죄소가 있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분명 이 속죄소는 사람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사람은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속죄소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피를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들어갈 때 뿌려지는 피는 내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사망이 요구하는 그 생명의 피를 준비하고 뿌리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벌써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는 대체 어떤 피냐?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여기서 속죄제의 염소, 속죄제를 위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제물을 통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속죄소 염소 이 자리에다가 어린 양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피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갖다 뿌리면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에 앉아 사람을 만나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 사람의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원래 여기에 뿌려져야 할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내 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 피를 쏟아 부으면 난 어떻게 됩니까? 난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피, 어린 양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가 쏟아 붓고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진 속죄소 위에 앉아 나를 만나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런데 이 속죄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 그 머리끝과 발끝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 그려지므로 우리의 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온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막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정말 잘나서 내가 밤낮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의 죄를 덮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온몸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를 덮는 이 속죄소가 속죄소의 역할을 하려면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때가 되면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십시오. 거기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를 하시는데 그 몸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속죄소 위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내 위에 쏟아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 칭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나요? 우리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는데 반응 안 하시는 거죠. 오늘 뭐 날씨도 좀 이렇고 좀 처지고 하니까 그죠? 다 압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성도를 만나 주시냐면 속죄소에서만 성도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속죄소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이 의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경, 저와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죠. 유대교도, 유대인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들도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죠. 근데 왜 그들의 하나님은 우상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도 성경을 봅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알라인데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 식으로 발음한 게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왜 그들의 하나님 알라는 우상인가요? 그들 역시 예수님이 없거든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 보십시오. 그들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이고 왜 사이비인가요?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같이 막 쏟아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분별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그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거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계시는 말씀을 드릴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그 만남을 위해 친히 속죄소가 되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속죄소시니까 그 속죄소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겠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천사들이 나타났고 13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그러자 14절 누가 나타나나요? 그러자 14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속죄소는 누구를 만나는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났나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속죄소에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속죄소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구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활의 현장에서는 늘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마리아로 표현되어지는 성도,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고귀하고 존귀한 여인 아닙니까? 고귀하고 존귀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이거 성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이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또 이거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오직 자기 신부만 찾아가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자기 백성, 자기 양, 자기 신부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인 걸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뭘 연상을 시키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지금 그 장면과 이게 오버랩이 되고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딘고 하니 여기가 동산입니다. 동산. 예수님의 시체가 묻힌 무덤이 있는 이곳이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여기가 동산이다 이겁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던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죠. 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와 사망의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늘 먹을 것 때문에, 늘 마실 것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쾌락 때문에 떨며 울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이곳이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 너무너무 저만 놀랐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았거든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울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하늘나라.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이때 말씀은 쫓아내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똑같은 동산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넌 지금 동산 안에 있단다.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동산 안에 있단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나라 안에 있단다. 근데 너 왜 울고 있느냐? 넌 지금 여기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이 세상을 살고 내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영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나요? 왜 울고 징징 짜고 왜 그럽니까? 지금 나는 이 동산 안에서 뭐 찾고 있나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부활의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마리아를 지명하여 마리아라 부르니 이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는 단어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아시고 마리아를 지명하여 마리아라 부르니까 그때 마리아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만 부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리아로 표현되어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마리아야 하실 때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불러보는 거죠. 정성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니까 세상에 내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 시간 나를 아시고 정확하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의 문제, 걱정, 염려 울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학업 때문에 앞으로의 내 진로 때문에 혹은 내가 받고 있는 이 인컴 때문에 아무튼 세상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한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 음성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내 환경과 내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내 문제는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의 눈이 열리니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순간입니까? 모르긴 해도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절기하고 이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의 절기로 6월절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레위기에서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지금 초실절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 되기 전까지 그동안 추수했던 것들의 첫 열매를 모아놨다가 첫 열매만 모아놨다가 6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되면 준비했던 그 첫 열매 곡식단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날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첫 열매 곡식단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니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초실절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날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쫓아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초실절은 바로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절기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초실절이 오늘날에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일 예배가 구약으로 따지자면 초실절이 되는 거죠. 여기 신약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뭘 증거하는 날이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라고요. 이 날이 주일 예배로 고스란히 묻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초실절에는 이 첫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이 주일이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손에 뭐 들고 와야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손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손에 쥐고 나오는, 이게 바로 주일 헌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일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이것이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헌금 준비하실 때 교회 와가지고 헌금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날마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를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심은 이제는 육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만지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성도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는 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성도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영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육은 아직 죄와 사망에 속했습니다. 새로운 육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새 몸을 입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도는 이 땅을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확실히 있고 이제 곧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육을 보고 육을 의지하면서 내 육신이 만족해야, 내 육신이 채워져야,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육신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의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면 육으로 만족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동족들에게 의해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심임을 알기에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거죠. 영으로.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진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았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도 이 기쁨을 알고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가야 할 진로, 내가 해야 하고 그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아니까 늘 주여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십시오.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이 기쁨을 알기에 이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 끝에는, 성도의 신앙 고백 그 끝에는 마라나타가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성경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했다 이거죠.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혹은 제 친구는 너무 세상적이라 교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육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에게든.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제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내 몸을 붙들지 마라.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죠. 그동안은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그동안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고 비전이고, 앞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이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준다 했죠. 지금 속죄소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것들, 이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걸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에게 쫓아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도의 비전이고 성도의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청년들도 계시고
여러분 진짜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전공이나 학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가 드디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다,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게 되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심지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먹고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이 땅의 목적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꾸 돌아서면 돈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돌아서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는가 절대 잊지를 마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름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 열고 나가면 내가 주를 보았다, 주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외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 이 하루하루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자꾸 육을 따라 주를 의지하고 싶고 육을 따라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가 이끄시는 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길 끝에 우리를 완성하실 주를 믿습니다. 내 모습 보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실수하거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주는 쉼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도를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가 세상으로 따지자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나의 필요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 기다리며 허락하신 하루하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